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 사이에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불편한 감정의 벽이 둘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상대편에게 호의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면 부탁을 받은 상대편은 부탁한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도움을 주려고 할까요? 상식적으로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청에 거절을 할 겁니다. 야, 어이가 없다. 네가 나한테 한 거 기억하지 못하냐?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냐? 라고 분명히 언성을 높이며 흥분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원수 같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요, 과연 도움을 주긴 주어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도와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상대방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요, 불편한 감정의 벽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왜 나의 요청을 거절하느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며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왜 그들에게는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 불편한 관계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당사자에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해결책이 될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개선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감정의 벽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평안함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 주실까요? 물론 주님께서는요, 그 사랑은 진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 보내주셨어요. 그 요청이 온전치 못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도움과 요청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응답이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응해줄 수 있는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불편한 관계가 길어지면요, 주님의 도우심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신다고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고, 환경이 자꾸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원인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에 평안함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원망할 자격이, 불평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불편한 관계를 만든 사람이, 당사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금식하며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하심을 얻지 못하고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평안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능력이 떨어지거나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악입니다. 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절로 칸막이가 쳐졌던 것입니다. 그 칸막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 칸막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칸막이가, 죄악으로 인한 칸막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두 사람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관계 개선입니다. 해결책은 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칸막이가 생겨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죄로 인하여 생긴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칸막이에는요,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잠금장치를 풀어야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데, 이 잠금장치를 푸는 비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회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는데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 불멸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기에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회개했으면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죄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죄에게 집중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하면은 그거 이겨낼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있고요. 그 죄의 쳇바퀴에서 어느덧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의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회개는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가라앉은 묵은 자신의 오래된 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나갔던 죄악들을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세요 하기보다 스스로 낮추고 있어야 그 죄악들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주의 얼굴을 찾아야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칸막이의 잠금장치가 풀어지고요. 칸막이가 제거되어서 주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는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잠금장치를 제거해 주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밖에서 안에 있는 나를 부르실 분입니다. 누구누구야 문을 열어야지 그 열쇠를 풀면 된다. 계속 요청하지만 안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잠금장치를 풀지 않으면 이 칸막이는 영원히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밖에 아버지가 있고 문 안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자식을 부르면서 누구야? 문 열어야지 하는데 자식은 문 안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풀어야지 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열쇠를 그 잠금장치를 열어야지 그래야지 문이 열린다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자식은 문 앞에 서서 아버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문은 가로막혀 있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짖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슴도 터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야, 그 열쇠, 자물쇠 안쪽에 있는 걸 풀어야지. 그걸 풀어야 된다. 그걸 풀어야 된다. 얘기하실 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 회개하고 그 잠금장치를 풀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게만 있지 말고 잠금장치를 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 밖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안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 그 잠금장치를 풀고 나를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죄를 위장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들 잘못이다. 또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변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담이 자신의 죄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만드신 누구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이 사람 만든 게 누구예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또 하와에게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와는 어찌했습니까? 하와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뉘우쳤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하와도 변명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죄는 죄라고 보기 힘들다 라고 변명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요, 자신이 지었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죄를 평생도록 회개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늘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할 거리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욥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신의 생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모였어요.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였는데 잔치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아들들이 간밤에 생각으로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다 번제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욥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신경을 쓰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에도요, 그는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변명했지요. 자신은 죄가 없고 다른 사람은 잘못이라고 했지요. 그들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 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낮추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화목하자입니다. 그 화목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을 뜯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화목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들 저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목숨으로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화목하기 위한 길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주님과 가로막혀있던 이 불편한 관계의 벽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내 죄악으로 인해서 중간에 놓였던 그 칸막이 안쪽에서 잠금장치를 열고 칸막이를 없애고 주의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잠금장치를 여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답답하고 어렵고 막막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복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천국의 맛을 맛보며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개선만 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